샬롬. 오늘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 좋은 믿음, 참된 믿음과 축복의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이 길어서 축복의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고, 7절에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고, 8절에는 일어나서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 나누며 소망과 도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쁜 금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새는 건강 때문에 이렇게 단식도 하시고 절식도 하시고 금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금식 해보셨어요? 작은 목자 예전에 힘든 일들이 많아서 110일 동안 한 끼 먹고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전일 금식도 하고 또한 매일같이 밤새도록 금식하고 110일 동안 정말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금식할 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니까 선하게 응답해 줄때 참 많았습니다. 이 금식이 왜 그러냐면 꼭 음식물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본능적으로 먹고 자고 이렇게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본능 아닙니까? 본능을 절제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사실은 금식이죠. 그래서 근데 이것이 외형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한 끼, 두 끼, 세 끼 또는 10끼 금식하면 내가 복 받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거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유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밥을 굶을 것만큼 너무 힘들면 밥을 못 먹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어서 얽어매 있는 사람들을 함께 그 결박을 풀어주는데 기도로 손길로 환경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나 하나의 금식보다 더 큰 금식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은 크리스찬들의 덕목, 실천적인 덕목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받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5장에 포로로 돌아와 있고 포로가 이제 갇혀있던 사람들, 느헤미야가 그 본국의 땅들이 다 회파된 걸 보고 총독으로서 돌아와서 성벽을 짓는데 성벽을 지려면 돈이 들겠죠. 먹고 마시면 돈이 드는데 그 와중에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줬는데 거기에 또 이자를 받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까지 받으면 그건 참 어렵죠. 구약 시대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받아도 조금 받으라고 얘기하죠. 원래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 그러죠. 힘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성벽을 쌓려고 하나님의 목표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활했는데 그 와중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줬는데 이자 받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빌려주고 생색내지 말라는 거죠. 그냥 기도로 사랑으로 물질로 베풀어주면 하나님께 구워준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필요하니까 빌려줬지만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돌려주면 다 강세전 이자는 받지 말자. 또 돌려받았으면 구워졌으면 돌려줘야죠. 이렇게 악하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도 종교개혁이나 어떤 나라가 부흥하고 종교적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맺고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 강한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세상이 종말이고 말세라 하지만 이 역병이 돌 때 오히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고 중상층들 망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힘들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빛의 노예가 되거나 또는 종사를 하는 것을 사실 지금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남 밑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거든요. 풀어주라고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열심히 생기고 또 마음에 열린 마음이 있을 테니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모든 사람들에게 풀어줍니다. 회년을 선포하죠. 이스라엘은 항상 70년마다 회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종살이하도 때가 되면 풀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탕감이죠. 자유함이죠. 이것은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자유함을 예표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거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난해서 같은 유대인 사람의 종이 됐던 사람들을 자유이 되니까 참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풀어줬는데 그들은 여전히 강자니까 마음 변해서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억지로 끌어다가 복종시켜서 노비를 삼는 거죠.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죠. 세상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죄 속에 있었다가 하나님이 풀어줬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시 죄 속으로 끌어서 노비를 만들려고 그러죠. 죄의 노비를 만들고 탐욕의 노비를 만들고 자아절의 노비를 만들고 절망의 노비를 만들고 서로 다툼과 미움의 노비를 만들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은 멍에를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멍에를 풀어주는 거예요. 아, 나는 힘든데 왜 다른 사람으로서 기도할까? 아니죠. 멍에를 풀어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누가 아프면 기도해주고 누가 기쁘면 함께 축하해주는 거. 그걸 해주셔야 여러분의 멍에도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세요. 살 빠지고 좋아요. 건강하고 좋습니다. 작은 목자는 12시간 텀으로 금식을 합니다. 저녁 6시에 먹었으면 다음 12시간까지는 절대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근데 체중 관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 앞에 금식하십시오. 근데 더욱 좋은 것을 먹으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멍에를 풀어주십시오. 지금 누가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누가 대인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누가 다른 금전적 문제 고통받으면 능력이 되면 나눠주겠지만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부자고 우리 아버지 능력자고 우리 하나님 위로자 아니니까 기도하시는 거죠. 그 나오면서 보면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나온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그 멍에를 깨뜨리는 축복된 사람이고 축복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스라엘이 투정한 거 아니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멍에가 풀렸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진정한 멍에가 끊어질 것을 선포하시고 소망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멍에가 끊어진 걸 알면 이방인들, 이방 세상들이 다스리는 세상적인 관점, 미움과 증오와 낙심과 원망에서 벗어나셔야 되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소망 가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내일 어떻게 될까? 실패할까? 낙심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부르셨으면 앞으로도 부르십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죄악의 멍에가 쌓여 있습니다. 죄악에 이미 하나님께서 멍에를 베끼셔서도 그 훈련된 습관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예레미야 애가 1장 14절에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음이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면 주께서 넘기시면 멍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죠. 악한 것에서 있는데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악한 자가 우리 멍에를 벗겨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에서 지는 멍에를 벗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벗기셨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릴 때부터 쇠사슬에 묶여있는 코끼리는 그 사슬을 끊어도 그 멀리 도망가지 못한대요. 머릿속에서
사슬이 묶였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둘러싼 죄의 사슬의 멍에를 이미 자유 해방을 줬는데도 여전히 옛날처럼 죄의 유혹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멍에의 그림자에 매여 있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축복받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나와 여러분은 종의 멍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스스로 끼어들어갑니까? 멍에가 없는데 종의 멍에를 맨 것처럼 다시 죄의 유혹에, 미움의 유혹에, 질투의 유혹에, 이간질의 유혹에, 다툼의 유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멍에를 벗었는가? 벗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멍에가 있었겠죠. 아니면 달콤한 죄의 유혹으로 돌아가는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멍에를 벗은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훌륭한 교사요, 목자요, 참된 교제를 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자유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낙심과 좌절과 우울과 원망의 멍에가 있다면 이미 끊어진 줄 알고 즐겁게 하십시오. 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홈서 1장 15절에 축복받는 사람은 금식하는 것보다 멍에를 깨트리는 사람, 내 멍에를 깨트리고 내 멍에가 깨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멍에가 그리스도가 깨었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하는 절한 자리 밭이 산에 있도다. 이런 사람이 축복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둘러싼 나를 보이는 유형의 무형의 멍에에서 벗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다. 그리고 당신도 자유인이요 당신도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기쁜 사랑을 전한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 58장 6절의 핵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을 베푸는 사람. 말로 멍에가 끊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금전적으로 손길로 베푸는 사람이죠. 7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벌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작은 목자가 보스턴에서 21년 동안 청년 사역하면서 했던 것이 하나 밥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한국 음식 먹는 것이 귀가 적죠. 밥해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목회자 사모가 열심히 밥 해줬습니다. 많을 때는 100인분도 하고 참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 보게 되면 친구들 불러서 밥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주십시오. 그거 좋은 거예요. 아, 나는 능력이 있어서 여기저기 대접받아. 아유, 어린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밥을 얻어 먹죠. 어른들은 밥을 해주죠. 물질적으로 아이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줘야죠. 이거 먹고 저거 먹으면 건강에 좋을 거다 말하는 것보다는 찬밥 한 그릇이라도 나눠서 먹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베풀어 주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 유리하는 사람에게 빈민에게 집을 주는 것처럼 마음이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힘드니까 어디를 할까? 오시라이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로 했죠. 눈빛들 조심하십시오. 따뜻한 눈빛이요. 정말 돕는 눈빛으로 다 알아요.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 제목을 쓴 게 뭐냐면 사랑을 베푸는데 차고 넘치는 엉뚱한 사람들, 유명인들, 그 사람에게 안 해줘도 돼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이것에 탁월한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요. 갈팡질팡할 때 그 사람한테는 다 상담하고 연락이 와요. 왜? 거기 오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럴까? 해봐. 저럴까? 해봐. 나는 너를 믿어 하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 마인드로. 그래서 복음을 예수 믿으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렇게 믿지 않아도 그렇게 믿어서
크리스찬이 돼서 이제 얼마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꼭 초대한다고 하루고 초장받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꼭 필요한데 하니까 그의 가정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두고 가정을 둔 것이 여러분의 모습으로 꼭 필요한 사람,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잖아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가족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받는 사랑입니다. 이왕 줄 거면 인색하게 주지 마세요. 넉넉하게 주십시오. 한 그릇 달라 그러면 한 숟가락 더 주세요. 우리말에 참 좋은 것이 있어요. 에이고 덤이다. 사랑의 덤이다. 밥 퍼줄 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이라고 주잖아요. 그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배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아멘. 우리가 밥 퍼주는 사역들 무슨 보살피는 사역들 보면 참 와 하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않으시더라도 그것도 은사예요. 억지로 안 됩니다. 사랑이 있으시고 성령에 충만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 물질을 나눠주고 시간을 나누고 밥 퍼주지 않더라도 넉넉하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야 되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1단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두 번째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걸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움켜주시면 알고 베풀면 축복의 인베스트먼트 투자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부어주십시오. 내 것만을 받으려고 힘들어 다고다고 하는 거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 보세요. 배고프다고 울죠. 뭐 달라고 울잖아요. 넉넉한 사람은 주잖아요. 넉넉히 베풀어주는 사람이 부자고 승리자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넉넉히 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넉넉히 부어주는 것의 또 표현법은 이웃을 학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18장 7절에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정말 문자적으로는 빚쟁이들이요. 그건 좋은 성경은 빚쟁이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스크루지를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빌려줬으면 높은 이자 받지 말고 탕감해주고 돌려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려줘도 가난한 사람을 물질만 가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까지 무시할 것은 아니죠. 요새 한국에 참 못된 단어들이 있어요. 어디 사세요? 어느 동네 사세요? 사람들이 너무 부자가 돼서 그런지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들, 언행들을 너무 심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되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 칭찬과 인정과 능력받는 사람은 수없이 더 많습니다. 못 배웠다고 해서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학대하지 않고 베푸는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베푸시는 하나님, 이사야 58장 7절이 그거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베풀 때 베풀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가까운 교회 식구와 우리 육실에 사람이 있을 때 돕지 않고 숨는 거는 그건 좋은 건 아니겠죠. 베푸시는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나도 이렇게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릇된 신앙은 뭐냐면 말로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죠.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도와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묻죠. 언제 주님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안 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어린 소자들에게 힘든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옥에 갇힌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누가 배고플 때, 누가 외로울 때, 누가 갇혀서 답답할 때 꼭 죄를 져서 옥에 갇힌 것이지만 환경에 둘러싸여서 꽉 답답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도로 말로 우리가 환경을 바꿔주는 것처럼 찾아갈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하는 신앙이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청직이죠.
우리는 청직이죠. 주의 종입니다. 뭐냐면 주께서 맡긴 거죠. 우리의 모든 물것, 생명도, 물질도, 재능도, 지혜도 하나님의 겁니다. 우린 청직이에요. 아, 나는 똑똑해. 아, 나는 부유해. 나는 강건해. 자랑하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푼 거죠. 우리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정말 전 세계 어디 가도 내설만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왜 똑똑하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답답한 사람들에게 그 지혜의 영민함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증거하라고 준 거죠. 능력 있는 사람들, 재능 많은 사람들, 그걸 다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벽심처럼 이사야 41장 18처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시며 아멘.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겠다고 우리를 축복하시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그리고 우선 첫 번째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메마른 땅에, 낙심한 땅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이웃, 남편, 아내, 가족들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다투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어제 새벽에 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나오는데 보니까 날이 더워서 그런지 다 밤거리에 술 취해서 새벽 3시에 허랑방패 돌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한 20분쯤 떠나서 워싱턴이 떠나면 이제는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근데 갑자기 앞에서 뭔가 경고등처럼 이렇게 타오른 촛불처럼 있어요. 보다 보니까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경찰차, 응급차가 막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우리 생명,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야 돼요. 지금 오늘 하루 산 것처럼 이번 주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하게 사셔도 부족한 게 우리의 삶입니다. 베푸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처럼 베푸시고 결박을 품고 베푸시고 했다면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나는 하나님의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치유함이 있습니다. 움츠려들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원망과 다툼과 미움 속에 있으면 거기는 기도 응답도 없고 치유함도 회복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웅크려 골방에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나오셔야죠. 빛을 발하는 것. 우리는 빛을 발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반사태잖아요. 빛 앞에 나와야 그 빛을 보고서 다른 곳에 발하는 반사체입니다. 숨어 있으면 안 되죠. 이사야서 58장 8절이면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어둠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 절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시고 하나님 보십시오.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사물 보지 마십시오. 거긴 다툼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은 그것을 보게 해서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회복의 능력을, 기쁨의 능력을 가리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커튼을 치시고 있으면 어때요? 아무리 땡볕이라도 그 안에는 깜깜하다고요. 커튼을 걷어 올리셔야죠. 가리신 것을 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딴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더 전념하셔야 치유와 회복이 급합니다. 그리하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회하리니. 하나님은 두 단계를 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빛이 있는 곳에 나가면 치유가 급속히 우리 안에 모든 치유가 되고 그냥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를 호위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호하냐면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않으며 쫓기듯이 하지 않고 앞과 뒤에서 하나님이 선두를 쓰시고 뒤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유있게 갔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민자 유학생활 삶에서 쫓기듯이 하지 않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도망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10가지 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서도 오는데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있을 때 뒤에는 애굽 왕사 쫓아오니까 불평불만합니다.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뒤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좌우에 높은 절벽이 다 죽게 된다 됐을 때 그들이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일로 불러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멍에를 벗었어도 늘 다시 멍에의 그림자 속에서 원망과 미움이 싹튼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욕하지 마세요.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여전히 미움과 다툼의 원망의 멍에 속에 사는 수없이 많은 연약한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모세가 한 것처럼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 계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다툼과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그 약속처럼 홍해가를 건너다 애굽 사람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처럼 우리를 둘러싼 힘들고 어려운 거 다시는 보지 않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날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과 낙심과 증오와 미움을 지금 내려놓고 가만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을 보듯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보듯이 자녀를 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실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영광을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돌리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아멘. 작은 목자가 목회하면서 수천 번 수만 번 외친 것이 주일날 1시간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먹고 마시고 예와 잠자는 꿈속까지 모든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처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선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여러분의 멍에를 깨뜨리시고 후하게 베푸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이런 체험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금요일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 너무나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까지 뜨겁게 이렇게 역사하는데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일과 사랑방의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축복의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합니다. 6절은 기쁜 금식을 하는 사람들, 7절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8절은 여호와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삶 속에서 선을 행해서 기쁨과 칭찬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치유가 회복되고 곧 노임받는 그런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멍에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는 죄의 그림자 속에 돌아가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받은 사랑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의 가족들에게 힘들어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죄의 멍에를 끊어주는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도 행동도 마음도 삶 전체 안에서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삶 전체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릇긴 길을 달려가면서 세상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거로 얼겨매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 손들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